우리 모두 고난 주간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난 주간과 관련해서 이 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받는 저희들이 여기 모여서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성경 본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특별히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이 본문 말씀에 비추어 해석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후에 당신의 제자를 삼으신 후,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세상을 향해라거든요. 교회 내에만 머물지 말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는 이런 사명을 주시면서도 만약 너희들이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의 발에 밟힌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았던 그때 유대 민족들이 왜 여기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과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것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래서 그때 당시 눈으로 한번 보시게요. 그때 유대 백성들의 속담 내지는 격언해가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태양, 땅에서는 소금,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인간 세상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가장 유익한, 가장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태양과 여기서는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회중들로 하여금, 특히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이 세상이 얼마나 유익하고도 중요한 존재인지, 그래서 그들의 속담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 그렇게도 너희들이 귀한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의 발에 밟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극과 극이거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대 백성들은 밖에서 묻는 먼지를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발을 씻겠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 곳에서는 그 땅을 지나간 다음에 발에서 흙먼지까지 한번 털어버려야 할 정도로 이런 흙먼지는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모임으로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냐면은 이 세상이 존속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늘의 태양과 땅의 소금과 같은 그렇게 귀한 존재지만, 그러나 만약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가장 천한, 그래서 사람들의 짓밟히고 버림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극과 극으로 여기서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 그 문화 속에서 오늘 그 소재를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시게요.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은 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은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부정한 종교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주고 십자가에 달아 이렇게 죽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마다 이 한 주간을 정해서 고난 주간,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그 고통 내지는 고난을 생각하면서 거룩하고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매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 오늘 성경 여기서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그런 자들이 보내는 이런 고난 주간에 이런 절기를 섬기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좀 신랄한,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 본 말씀을 택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은 교회 내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한
소금이거든요. 여기서 여기 세상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 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으로까지,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한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특히 음식 굉장히 쉽게 부패했는데 그 중에서도 고기. 그래서 한번 가축을 잡으면 오랫동안 먹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소금이 없으면 도저히 그 고기를 둘 수가 없답니다. 그때는 금방 부패하고 그래서는 유대 민족들 특히 중동 지방에서는 먹다 남은 이 고기는 반드시 소금에 짙게 버물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관해서 오래도록 먹는 것.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는 소금, 이것은 그때 비유로 따진다면 세상의 부패를 막는 그런 역할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과는 그렇게 되지만은요, 소금이 만약 우리가 솜 같은 데 베일 때 소금이 이렇게 짠 소금하면 굉장히 쓰리고 아프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하면서 세상에 다가갔을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둡고 부패 타락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과 정반대되는 속성을 지닌 소금이 다가왔을 때 세상이 우리를 반기겠느냐는 것이 반길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부패 타락한 세상에서는 소금의 역할자가 나타나면 굉장히 거부감이 심하고 예를 들면 멀리해야 되고 비난하는 이런 적대 세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하는데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루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본 말씀을 해석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반길 리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목적 자체가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전체를 부패를 가로막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우리를 반기지 않고 우리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부패 타락을 이 소금으로 우리의 소금기 이걸 가지고 빡빡 문질러서 그들의 부패와 타락을 가로막고 그 다음에 옳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끝없이 우리는 비판하고 비난해내야 된다. 들추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틸리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 신학자는 뭐냐면은 세상이 당신들을 거부한다고 해서 당신들은 세상과 야합하는, 그래서 부패 타락한 세상과 야합하는 꿀단지 내지는 설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이 당신들을 불러내서 세상과 대조되는 세력으로서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 성별된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는 이 부패에 타락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의 상처, 그들의 어두움을 쓰라리게 만들고 통증이 아프게 만드는 이런 소금 역할을 해내야 되지, 우리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들에 맞는 꿀단지, 그들을 위한 소금덩어리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받은 사명이다. 주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가장 중요한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해내야 되고, 그 소금의 역할은 세상이 우리를 반기지 않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들의 어두운 면을 뿍뿍 문지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쓰라린, 그래서 이 세상을 바꿔내야 될 이 역할을 주문하신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똑같습니다.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한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등불, 빛, 이제 그래서 그때 가장 하늘에서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은 태양. 근데 주님께서 그 태양을 여기서는 빛으로 좀 비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말 아래에 둔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 말이라는 것은 곡식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8.7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크기가 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등이 어떤 식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자세히 찾아보지 못했는데 이 등불을 끌 때에 그때 냄새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말이라는 게 본래 음식 담는 이 그릇을 가다가 등불 그 등에다가 위에다 덮어 씌운답니다. 그러면은 불을 꺼지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이 15절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말 아래에 둔다는 것은 켜진 등불이
빛만 가린 상태가 아니고 그 등불 자체를 꺼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꺼버리는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빛의 역할을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은 소극적 의미로 부패 타락한 것을 가서 그것을 막는 것이지만은, 여기에서 빛이라는 것은 사실 이 사회는 어떤 사회에서든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이 사회를 멍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 자체를 착취하고 끝없이 소유자를 만들어내는 이런 악의 구조가, 악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둠은 그것을 감춰주고 있어요. 그런데 빛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소위 악의, 추악한 악의 실체를 발가 벗겨서 그것을 드러내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빛의 역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추악한 악의 세력들을 들춰내는 이런 적극적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말씀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요, 우리는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서 세상과 거룩히 구별된 성별시켜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대신에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목적이 있는데, 너희는 너희들끼리만 모여서 그러지 말고 반드시 너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의 추한 부패 타락한 것을 그들이 싫어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막아내고, 그래서 그걸 막아내고, 둘째,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 악의 세력들이 있으면은 그들을 낱낱이 들춰내서 그들을 유지되지 못하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이, 소금으로서 부패 타락을 방지하는 것은 소극적 의미의 역할을 말씀하신다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들의 추악한 악의 세력 자체를 들추어내고 그들로 하여금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적극적인 역할을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지금 맡기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생명도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단 한 생명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 살아갈 때 행복하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어서 이 세상 나가서 세상의 부패 타락을 막아내고, 그 다음에 추악한 악의 세력들을 막아내고, 그래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좀 더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적극적 의미로 기독교회는 교회 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대한 사회 윤리를 지금 우리한테 주문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만약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대로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 가운데 불러내서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너희들이 세상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낼 때, 그래서 이 세상이 밝아지고 부패와 타락이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갈 때, 그것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 그것이 바로 너희의 착한 행실이 되고,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들이 거부하더라도 가서 소금으로서 그들을 뿍뿍 문질러내고, 그 다음에 악의 세력들을 구축해서 그래서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내면은 사회가 바라볼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서 우리를 보고서 우리 뒤에 계시는 주님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사역지는 교회 내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실은 어때요?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소위 흩어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도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고 거의 상식화되다시피 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그런데 만약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그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은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한테 짓밟힌다.
그때 당시의 문화로 보면 가장 추한 존재가 된다. 사람들이 더러워서 털어내버리는 이런 존재가 된다는 이 말씀을 왜 주님께서는 여기다가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현실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우리가 누리는 그 영생의 이 복이요, 상상할 수 없는 이 복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이런 역할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랬다면 어찌 될까요? 지금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요, 찬사를 아끼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를 찾아오고 그런 존재가 됐겠죠.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직접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접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대로 그분들의 명령대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우리 주님을 간접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 우리가 여기서 빛과 소금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주위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또 하나는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아내고 있을까? 이것을 한번 돌아보시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회 교인들, 우리 교인님들은 오히려 이쪽에 눈이 트여서 오히려 더 분노하면서 이런 기사도 많이 보고 그러시기 때문에 아마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 그동안에 이제 기사에 났었고, 그 다음에 공영방송에 났었던 이런 내용들을 간추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자체요, 개교회 자체의 끝없는 이런 추문들이요. 그래서 성추문들, 그렇다면 불투명한 이 교회 재정 문제요, 헌금 횡령, 이것은 거의 상당한 규모를 갖고 있는 교회에서는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다음에 일전 한 푼까지 정말로 그것은 하나님께 바치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고 우리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이 대충 이렇게 처리되면서 그 수억만 들춰내면은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됐고, 자, 개교회가 이렇게 한다면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런 개교회가 모여서 만드는 교단들이요. 한국 교회는 서로가 자기 이름 내고, 그 다음에 높은 자리, 그 다음에 교단장, 그게 위치에 오르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분열되고 이합집산을 하는지. 그래서 한국 교회 내에, 교단 내에 도대체 교단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분열상을 보면서 오히려 조롱한다. 이것이 이제 기사에 한번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요.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보면은, 사회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한국 교회는 정말로 이 사회에서 소외받고 가난한 자들 편에 서야 되거든요. 성경 전체가 이것을 말씀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지금 강조한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 전체 초점 자체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권력편에 서고, 그 다음에 보수 정권의 그 핵심 세력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이런 교회 행태 모습이 간간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교단 내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냥 입 닫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한국 사회처럼 이런 소득 분배의 애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민주화가 시급한 이런 경제 체제가 거의 없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상하니 자본주의도 여러 가지 발전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찌 보면 낮은 단계, 그래서 우리가 소위 학문적으로는 천민 자본주의 단계인 이것에 딱 고착돼 가지고, 그래서 좀 더 소득 불평등 이런 것들을 왜곡,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바로잡고, 그 다음에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좀 개혁적인 이런 정책이 나오면은 그것을 가장 먼저 가로막고 나오는 이런 집단이 소위 한국 교회 집단이다. 이런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이렇게 눈여겨 바라보고 있을 때는 환한상 씨가 한번 기고했던 글 속에가 이런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남북 문제요. 우리가 남과 북으로
남과 북의 서로에게 갈등 구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쪽에 묶여 있고, 그 다음에 가난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정부 재정이 그렇게 많은 무기를 사들이고 서로의 갈등. 그런데 우리가 남북의 이런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일어나서 남북 평화를 외치고, 그 다음에 무기 구입에 써가는 이런 돈을 아껴가지고 우리 사회에 소외된 자리에서 씁시다라고 이제 주장이 나와도 부족할 판인데, 끝없이 남북 간의 이런 갈등을 거의 조장할 정도로, 그래서 남북 평화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가장 핵심 세력 중에 하나가 소위 한국 기독교다, 이런 평가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납세자들 납세 문제요. 특히 이제 대형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사례비를 많이 받고 있는 교회만 해당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이 목회자들의 세금 문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거의 이것은 상식을 벗어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교회를 보면서 혀를 찰 정도로 이런 수준이 돼버렸거든요. 더구나 최근에는 뭐 10억씩 받는 퇴직금이요. 그 퇴직금을 세상 사람들이 내는 세금의 뭐 30분의 1도 그것도 내기 싫다,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는 세상에서 이제 거의 농지거리 대상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우리 교회 상황을 바라보면서요, 원래 주님께서 이 본문 말씀은, 자, 우리는 소금이고 우리는 빛이거든요. 이미 여기서 보면은 이 본문 말씀은요,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막 표현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바로 앞에서 팔복을 받은 사람들거든요. 팔복을 받은 너희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우리는 이미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 소금과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은 방금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보고 혀를 찰 정도로 이런 수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우리의 깨끗한 소금과 그 다음에 우리의 밝은 빛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 밟히는 소금, 그 다음에 오히려 꺼져버린 불빛,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를 향해서 혀를 차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세상을 향해 나아갈 소금의 역할과 그 빛의 역할을 교회 내다 우리서 해내야 될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리 공부할 때 그 우리의 사명이 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박수 친다는 것이거든요. 아, 하나님 백성이 저러구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영화롭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우리가 만약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게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누를 끼칠까요? 이 말이에요. 우리만 추해진 꼴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 너희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거든요. 그 모임 자체가 교회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에베소 1장 22절에서 성경이란 우리는 몸뚱아리예요. 우리는 수도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 머리 아래 한 몸으로 붙어 있는 우리 교인들의 모임, 그래서 몸통,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우리 몸통들의, 교인들의 잘못된 행태 때문에 세상 사람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그 다음에 배제 당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역설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세상의 악한 세로로부터 고난을 당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오히려 고난 주간을 기념한다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성경 말씀 비춰서 돌아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교회 내에서 건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전혀 세상에 대해서는, 사회 윤리에 대해서는 눈기 닫고 살아가는 이런 지경이 됐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의 이런 누추한 실상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거리를 만드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때문에, 원인 제공자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우리가 이 본 말씀을 우리 자신한테 적용하지 못하고 교회 내에서
내가 보고 싶은 성경 구절만 보면서 그리고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악한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기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특별히 고난주간과 관련해서 지금 하늘에 계신 그 주님께서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이런 부족과 허물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당신의 목숨을 구해서 구해내신 우리의 그 어린 신앙 수준을 보면서 하나님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이 지금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그래서 우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말은 원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혹독하고 지나친 성경 해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한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이거든요. 육적인 우리는 죽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는 우리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눈,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모습이 2000년 전에 세상 손가락질하면서 그 악한 세력들이 주님을 고난에 빠뜨렸다, 그것을 기념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님을 고난에 빠뜨리고 있다, 이런 관점 속에서 오늘 본 말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 2000년 전 그 모습을 지금 우리한테 적용하면서요, 이 고난주간을 주님 우리를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랄 것이 아니라, 그거 감사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지 못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님께 고난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빛과 소금 이것을 우리가 한번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시게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본 말씀을 지나치게 혹독하게 우리한테 적용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신앙의 참모습을 되돌아보고 이 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2000년 전 불쌍한 우리들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악한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고난받고 목숨까지 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이 불쌍한 세상을 구원하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보면서도, 그렇게 애우고 있으면서도 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 꺼져버린 등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가 비록 수가 적고 힘은 약하지만 한국교회와 우리 부족한 것을 전체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매어달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빛과 소금이 다시 재역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변화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